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한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 치아가 너무나 고르지 못해서 막 덧니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놀리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 놀림받는 게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어느 날 견디다 못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치아 교정 좀 해주세요. 엄마가 뜬금없는 아이의 요구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너무 비싸. 그러자 아이가 엄마에게 외치듯 말합니다.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다 엄마 때문인가? 엄마 때문이 아닌가요?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았잖아요.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무슨 소리? 내가 너 낳을 때 이가 없었어. 그렇죠? 엄마의 말도 일리가 있죠. 처음 낳을 때는 이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생긴 이 못생긴 이는 엄마의 탓이 아니라 아이의 탓도 있다는 것이겠죠. 몰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 줄. 그동안 저도 아이들로부터 이런 비슷한 비난을 많이 받아왔는데 우리는 이 치아는 비교적 고른 편인데 엄마 아빠가 키가 작아서 지들이 키가 작다고 그렇게 맨날 불평불만을 했었는데 오늘 이 예화를 보니까 아니죠. 태어날 때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다 나름 다 고만고만한 적당한 아이들로 태어났죠. 다들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인데 지들이 편식하고 안 먹고 그러니까 안 자란 거죠.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모르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놀부가 죽어서 지옥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지옥 조그만 방에 2명씩 집어넣고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커다란 그릇에 똥이 들어있고 또 한 곳에는 물이 담아져 있고 이런 2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그 방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놀부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둘 중에서 상대방의 얼굴에 바를 그릇을 선택하라. 그랬더니 놀부가 잽싸게 똥그릇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똥그릇으로 상대방의 얼굴에 막 바르기 시작합니다. 상대도 또 물그릇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놀부의 얼굴에는 물을 발랐죠. 한참을 다 바르고 나자 이 지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상대방의 얼굴을 핥아라. 지옥답죠? 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실은 알고 있는 것 모르는 것에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알면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런 놀부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않았겠죠. 사실 몰라서 실수하고 몰라서 상처 주고 몰라서 바보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우리 어린 시절, 또 사춘기 시절, 철모르던 시절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까? 부끄러운 저의 고백을 좀 하면 제가 중학교 시절에 한 번은 담임 선생님께서 미술 가르치신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저를 데리고 서점에 가신 적이 있어요. 그러더니만 보고 싶은 책 한 권을 고르라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1980년대였고 중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데리고 가서 서점에서 책을 사주는 일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죠. 뭐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는 건 몰라도 책을 사주시는 일은 그렇게 흔한 경험이 아니어서 지금도 하여튼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고르라고 해서 책을 골랐는데 지금 기억을 아마 뭐 참고서 비슷한 걸 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열심히 책을 한 권 고르셔서 각자 고른 2권을 선생님이 계산을 하시고는 서점에서 나오시면서 나는 이제 내가 고른 참고서를 들고 있었고 선생님은 선생님이 고른 책을 들고 계셨는데 선생님이 고른 책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 책을 나에게 주고 싶어서 골랐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서점에 이 책을 사주려고 저를 데려왔던 거죠. 근데 그 책 제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책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친구를 사귀는 법. 부제로 대인관계의 기초. 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서점에서 나오면서 중학교 당시 2학년이었는데 기분이 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동안 집에 가서 책 2권을 책상에 놓고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로 이런 책을 사주셨을까? 그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 의미도 몰랐고 왜 선생님이 이런 책을 사주셨는지. 그런데 하여튼 마음 한구석으로는 굉한 마음이 있었죠. 그 책 내용도요 사실은 어려웠어요. 중학생이 읽을 만한 책이 아니었어요. 어른을 위한 책이었어요. 읽지도 못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그 시절을 돌아켜보며 사춘기를 아주 진하게 겪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죠. 제가 선생님이 보시기에 제가 한마디로 대인관계가 형편없었던 그런 이기적이고 못되고 자신만 알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없었던 모습을 보시고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거죠. 근데 그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어요. 돌이켜보면 지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들이 다 고등학교 이후의 친구들이고 중학교 때 친구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시절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시험을 보고 나면 우리 당시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 보는데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 한 주간은 어떤 수업 시간에 뭘 하죠? 시험 봤던 채점, 시험지를 선생님이 가지고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놓고 틀린 개수만큼 매를 맞았어요. 그게 하여튼 항상 있었던 연례 행사예요. 중간고사 끝나면 그 다음 주에는 그렇게 매를 맞고 기말고사 끝나면 그 다음 주에는 그렇게 매를 맞는 시간이었죠. 한 번은 과학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도 선생님이 채점한 시험지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시험을 시작하자마자 시험지를 펼쳐놓고 한 명씩 불러서 나오라고 했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시험지만 챙겨 오시느라 몽둥이를 안 가져오신 거예요. 그런 일이 사실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반장 교무실에 내 자리에 가서 몽둥이 가져와. 그 말과 함께 정적이 흐르고 또 이번 시간 내내 피 터지게 맞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시 제가 중학교 3년 내내 반장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아찔한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께서 반장 교무실에서 몽둥이 가져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예 알겠습니다 신나게 교무실에 달려. 왜냐하면 좀 잘 봤으니까 맞을 일이 없으니까 신나게 달려가서 몽둥이를 그것도 아주 빳빳한 새 놈으로다가 가져왔어요. 웃으면서. 그러니 친구가 없었겠죠.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과학 선생님이 그렇게 시키고 나서 신나게 또 새 놈으로다가 몽둥이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날 과학 선생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죠. 갑자기 신나서 몽둥이를 가져온 저에게 화를 내시면서 이유도 말씀 없이 너부터 칠판 잡아. 칠판 잡고 그 자리에서 10대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때리지?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 말씀 없이 돌아가라고 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몰랐지만 아이들도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엄청들 좋아했을 거예요. 드디어 한 번은 올 곳이 왔다. 저럴 줄 알았다. 그랬으니 친구가 없었겠죠. 그 모습을 담임선생님께서 보시고는 걱정을 하신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사춘기 시절에 정말 혹독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어요. 중학교 때 실수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렵게 고등학교 2학년 사춘기를 보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그때도 그랬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몰라서 그랬죠.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몰랐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자 오늘 우리 본문은요 이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래서 구걸하던 사람을 고치게 되죠. 당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솔로몬 행각에 모여 이 사건을 놀라워했었죠. 그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솔로몬 행각 설교였어요. 이 설교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 초대교회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사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가장 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부터 끝까지의 말씀은 그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다시 걷게 된 일,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누구에 의해 일어나게 됐는지를 베드로는 힘있는 설교를 통해 차분히 설명해 가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우리 지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던 이
16절 말씀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맺죠. 우리 16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같은 완전히 낫게 함을 이루게 했다. 자, 여기까지가 베드로 솔로몬 행각 설교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의 설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초대교회에 앞으로 행해지는 모든 이적과 기적 다음에 선포되는 메시지는요, 이 오늘 베드로 설교의 이 형식을 따르게 돼요. 모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뭐라고 설교해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이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의 기본적인 설교 패턴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될까? 그래서 결론은 어떻다는 것일까? 오늘 우리 성경은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결론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차분히 그 다음을 설명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한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무지해서 그러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솔로몬 생각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 유대인의 무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너희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몰랐다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어떤 무지함을 지금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18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어떤 무지함에 대해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던 그 모든 일들, 근데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말씀을 이제 22절부터 26절 끝까지 베드로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들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증거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22절 말씀 저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도 한번 보실래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도 아마 저렇게 기억이라고 해서 각주를 달아 놓았을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성경에도 22절에 기억이라고 작은 글씨로 쓰여 있나요? 그 하단에 보면 기억에 대한 각주를 우리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이 각주는요, 지금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말씀은 구약의 어떤 말씀의 인용이냐? 하단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가 그 모든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 신명기 18장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의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세 때부터 신명기 때부터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와 같은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기적을 통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걷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는 거죠. 24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 이후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때예요? 오늘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바로 이때, 신약에 바로 기적이 일어난 바로 이 은혜의 이때를 우리 24절 사무엘 때부터 모든 말한 선지자들이 다 이때를 가리켜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이후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신약의 시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고 그 예언의 결과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의 성취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들어 말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쭉 하고 있다가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25절 여러분 성경에도 땅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25절 말씀 25절 말씀 맞나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저기 있네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성경에도 저 땅 위에 또 디귿이라고 각주가 달려 있죠. 거기에는 하단에 보니까 어떤 성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22장, 26장, 28장 여러 군데, 창세기 여러 군데에 기록된 이 말씀,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 아브라함을 통해 이렇게 창세기 여러 군데에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너의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너의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이 구약의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구약의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예언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씨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리고 보면 베드로가 그저 무식한 어부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3년의 수행 과정을 통해 베드로가 구약 말씀에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연구해서 신약에 비추어 예수님께 비추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그의 솔로몬 행각 설교 마지막에 구약의 핵심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모두 다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그 익숙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핵심 요지는요 1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18절.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 일을 알게 하셨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게 되셨고 그런데 그 죽게 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너희가 본 것과 같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쭉 설명하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 중요한 건 이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일어나게 될 모든 기적을 다 예언하셨는데 그리고 그 예언이 다 이렇게 성취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요지는 뭐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너희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니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그런데 뭐라고요? 너희가 몰랐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은 무언가요? 유대인들의 무지함을 책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저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무엘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때가 바로 이때 예수님의 때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셨던 이 축복의 복에 근원된 예언의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었다는 걸 저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결론의 핵심을 이제 이렇게 선포해요.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영생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뭐라고요? 뭐 하라고요 이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그 긴 설교의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해요. 그건 회개의 선포였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는 이 회개 선포의 메시지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무엇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을 향해 무슨 회개를 선포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죄를 말하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어쩌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중요한 기준을 알려주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오늘 베드로는 그의 설교 마지막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슨 잘못? 유대인들이 무슨 잘못을 지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적한 유대인들의 죄, 그 죄는 무슨 죄예요? 무지한 죄예요. 알지 못하는 죄예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죄를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너희가 깨닫지 못해서 그것이 너희의 죄다. 그러니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상당수 유대인들이 이 지점에서 돌아서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물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은 합니다. 역사적 한 인물로 인정은 해요. 그러나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죄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아니 정확하게는 자신들이 죽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슨 죄로 십자가에 처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성모독죄로 처형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성모독죄를 지은 사람은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음으로 처형해야 돼요. 그게 유대의 말씀이었고 율법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처형한 것에 대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 하나도 죄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희가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구약의 말씀, 대부분의 구약의 말씀에서 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여 있는 말씀의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고 사무엘류 모든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고 예수님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복의 근원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 너희가 들어는 왔으나 깨닫지 못했고 너희가 알고는 있으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무지했다. 그러니 그것이 너희의 죄이다. 그러니 그 죄를 회개하라. 무지에서 돌이켜 알므로 그렇게 회개하라.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무지한 것도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죄였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무지한 것. 그런데 그것에서 알고 나니 깨닫고 나니 스스로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됐던 것이죠. 자신들은
신성 모독의 율법을 어긴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정신 나간 범죄자를 처벌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를 결국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게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자신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뒤늦게 알게 된 이들,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죄였다는 것을 뒤늦게 안 거예요. 그것도 가장 큰 죄,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었고,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숫자가 이날 회개하게 됩니다. 가슴을 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된 거죠.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전에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회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죄라는 것이 나쁜 일을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이 죄일까요?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큰 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더 큰 죄는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무지의 죄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알지 못하는 죄, 무지의 죄에서 우리는 깨끗한가요? 혹시 우리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니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상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 그토록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죄를 우리도 짓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고요. 인지해야 됩니다. 무감각해서는 안 돼요. 모르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 되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니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옳다고, 나는 바르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세상에 그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회개를 그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라고, 무지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같이 하면 무지함을 깨닫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몰랐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몰랐다고 다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모르고 상처 주고 모르고 죄를 짓고,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여태 그래 왔어, 죄인지도 모르고 저지른 그 수많은 죄, 여러분 다 우리가 참여하고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될 죄라는 거예요. 모른다고, 몰랐다고 여러분 용서되는 거 아닙니다. 알고 깨닫고,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나는 신앙의 바른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